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직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 10번째 교회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라고 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교회인가요? 교회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표현은 교회가 아니고 보통 예배당이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말을 아마 신앙생활 하셨으면 대체로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는 않죠.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헬라어 알 필요 없지만 그래도 몇 가지 정도는 알면 좀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믿는 무리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만든 공동체, 그 사람들, 그 무리들,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다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에 실망했다라고 얘기할 때 이 건물에 실망한 건가요? 그거 우리가 아닌 거 알잖아요. 교회에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실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에게 실망하고 교인들에게 실망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실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실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면 다 천사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착각이죠. 혹시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나는 천사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는데 왜 남들이 우리 보고 천사 같아야 된다라고 말하느냐고요. 착각이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교회에 아주 희한한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못 보셨죠? 근데 희한한 분들이 저 아래 동네 교회는 이때니까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나 무인인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는데 충격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충격받을 이유가 없는 이유는 교회가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 때 착한 사람만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사람만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법없이만 살 사람을 뽑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불러냈는데 죄진 사람, 예수님이 만났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세리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 심지어는 창녀들, 상태로 보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교회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정립했으면 좋겠어요.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홀리 캐토릭 철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천주교회를 가리켜 캐토릭 철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보신 다음에 목사님들 중에 아니 우리가 캐토릭 철치에서 실어서 개신교가 나왔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에 캐토릭 철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교회사에 대해서 전혀 연구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카탈로그라는 말이 있어요. 이 보편적인 것들, 카탈로그 하면 여러 가지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거 똑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 빨라지니까 갑자기 뒤에 그 다가 안 붙었어요. 죄송해요.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대제의에서 기독교가 인정이 됐어요. 국교로 인정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회의가 모이게 돼요. 그때 막 이단들이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그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모여서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진 그 신조가 있는데 그걸 니케아 신조라고 그래요. 그때 여기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종교, 그러니까 모든 사람, 어떤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믿어야 되는 종교, 거기서 최초로 캐토릭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380년도 로마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 보편적 교회를 캐토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그 로마 천주교회가 캐토릭 교회로 이야기가 바뀌게 됐냐면, 로마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하나의 교회였죠. 그러다가 이게 동방에 있는 동방 정교회하고 로마 교회하고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염을 기르는 문제, 성상을 숭배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러시아 정교회라고 하는 게 동방 정교회예요. 그리스에서 섬기는 교회도 그것도 동교회예요. 그걸 가리켜 오소독스 철치라고 이야기를 했고, 로만 캐토릭을 그냥 캐토릭 교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1054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거룩한 공예화라고 하면서 이게 뭐 천주교에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했던 그 거룩한 공예,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인종이나 특정한 시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다 뛰어넘어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입니까? 첫째는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는 거룩하지 않은 별사람이 모였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바꾸나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들 중에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면 이 건물을 생각하면 그게 동의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 그 안에 있는 거룩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이 교회라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분명히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아요. 교회에는 문제가 많아요. 별사람이 다 있어요. 교회에는 양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리와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 중에도 사건이 있고요, 장로님들 중에도 존경 못 받을 만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왜 거룩하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아까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교회로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셨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예수 안 믿는 분들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진짜
악한 사람들 3명이 모였는데 예수 믿게 돼서 그 악한 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면 거기 계시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비 걸 수 있느냐고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는 순간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회라는 것이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계급을 망라하는 단체입니다. 공산치하에 있는 지하교회나 미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나 공통점이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인들이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읽은 본문 말씀 4장 3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가 1999년도에 그 중국의 온주라고 하는 데를 갔었어요. 온주가 그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그 온주라고는 곳에 7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런 곳이 없어요. 여기는 교회를 진짜 예배당을 폭파시키면 그 다음날 사람들이 와서 다시 예배당을 짓는 곳이었어요. 무지하게 순교당했어요. 그런데 그 문화대혁명 때 너무 많이 죽인 다음에 거기에 온주로 들어가는 걸 다 차단해 버렸어요. 아예 외부와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 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방화 정책에 의해서 탁 오픈되니까 온주가 엄청난 도시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들은 문을 다 걸어 잠궈서 있는 동안 찬송가가 하나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찬송가를 만들었어요. 그분들의 음악으로 찬송가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저에게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찬송가였어요. 그들의 예배 폼은 어디도 없는 이상한 폼이었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릅니까? 저거 이상하게들 예배드리네, 저것들 이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분들이 우리들을 보고 저것들 참 이상하게 예배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들은 40년 동안 그렇게 예배드리는 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것들 정말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교회들은 다 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언어를 한국말로 쓰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국말이 편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지, 교회에 문턱이 있어서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저 교회는 부자밖에 갈 수가 없다더라, 저 교회는 차가 후지면 못 간다고 하더라 라고 하는 교회는 이미 보편적 교회의 그 정통성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은 기도글을 뜨겁게 하셔야 마음이 이렇게 편안합니다. 기도를 해도 소리를 내야만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 교회도 분명히 주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말씀 중심이에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하게 예배를 드려야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런 교회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교회는 예배 시간에 북치고 장구치고 거룩한 찬송은 안 부르고 그냥 가스펠만 불러요. 그 교회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어느 교회는 드럼 치고 기타 치면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 교회도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는 형식이 다르지만 우리가 한 형제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입하는데 자격이 있을 수 있나요? 술 주정뱅이가 오시면 안 받으실 거예요? 마약하는 분이 오면 안 받으실 거예요? 차가 없어 걸어오시는 분은 안 받으실 겁니까? 우리가 안 받을 자격이 있나요? 뭘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제가 2000년에 오렌지 연합교회를 갔을 때 죄송하지만 앞에 계신 박희정 장로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 역사를 쭉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굉장한 교회였어요. 미국 교회에 빌려 있다가는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왜 쫓겨나는 줄 아세요? 더러워서요? 아니요. 그 의사가 만든 교회거든요. 교회를 렌트해서 사는 게 한국인들인데 미국 사람들이 무시하는 교회 그 민족인데 밖에 나가면 모두 다 벤츠, BMW만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냈어요. 그 교회가 잘 됐을까요? 보편성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백인만 들어가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이니까 있는 얘기죠. 그런데 어느 날 흑인이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무슨 냄새 난다고 할까봐 샤워를 또 하고 한 다음에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교회 입구에서 당신은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니까 이 흑인이 교회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어느 분이 옆에서 같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이 이 사람도 흑인인가 하고 봤더니만 예수님이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이 아니 예수님 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여기 계세요? 라고 했더니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백인이 아니라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이 이야기는 교회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 그 교회가 본인들은 예배 잘 드린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저 사람 나가면 내가 꼭 그 교회로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다른 교회 가면 적응할 수 있느냐? 저는 절대로 적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은 아예 큰 교회로 가셔서 존재감이 없이 계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없으면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다른 교회가 있을 가능성이 100%예요.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을 떠납니까? 어거스틴, 루터 등은 교회를 가리켜 신앙의 어머니라고 했어요. 루터가 다니는 교회, 그가 면죄부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비텐베르크 앞에 그 95개 조항에 교회가 잘못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마틴 루터가 어찌 교회를 신앙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얘기를 꺼내서 미안하지만 제주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제주 영락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하도 싸워서 유명한 교회예요.
지금은 안 싸워요. 옛날에 그렇게 싸웠어요. 너무너무 싸우고 너무너무 싸워서 아주 유명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부모님이 교회 가면 싸우지, 존경하는 목사님 싸우죠, 교인들하고 싸우니까 그걸 보면서 은혜 받았던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견디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밤마다 기도하다 애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 걔네들이 신학교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제 논문 지도 하셨던 교수님이 제주영락교회 출신이세요.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고난이 많은 교회 목사를 위해서 교인들이 많이 기도하겠어요? 아니면 편안한 교회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겠어요? 이게 뭐 기준이 없지만 교회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건데 어느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고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는 거기에는 보편적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오늘날은 점점 더 많아집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 무교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아주 존경받는 한 신앙인이 계셨어요. 그분이 주장했던 것이 이 무교회주의였어요. 물론 서양에도 있었지만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았던 분이 계셨는데 그 유명한 CR에서의 함석헌 선생, 김교신 선생 같은 분들이 다 이 무교회주의였어요. 이분들은 교회가 썩었으니까 교회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발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교회를 떠났어도 세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얘기에 감동을 받아서 교회를 떠났던 사람들도 세상에서 다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을 버리게 됐습니다. 나 혼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얼마가 지나서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다가 11조 안 내고 헌금 안 내고 이거 갖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헌금을 하는 순간, 그들에게 보내는 순간 이것은 헌금이 아닌 자기 돈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팬데믹 때 경험한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아무 때나 내가 예배를 선택할 수 있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거룩해지던가요? 무교회주의자들이 더 우리는 고급스러운 더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서 더 큰 어른들이 된 게 아니고 애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가장 큰 중심 중에 하나는 한 분 하나님을 같은 목소리로 예배드리는 것이죠. 물론 혼자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교회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요. 생각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하나가 되냐면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가 돼요.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 얘기예요. 우리를 일치를 이룬다라고 얘기하지 회기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회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사람들이 다른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혀놓는 거예요. 그게 회길이에요. 그러나 일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다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하나님 하나로 뭉치는 것이 이게 일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베소 교회에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직분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조직교회를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왜 교회에 장로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고 교사도 세우고 그랬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라는 것은 자격을 갖추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무장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준비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원하는 거냐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므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교회 봉사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갖춘 지체들이 그들이 부족함을 세우는 일들이 그것이 바로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은 우리들이 누가 얘기할 땐 저거 섬기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분을 섬기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섬기는 곳입니다. 섬김을 받는 곳이 아니고 섬기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급류가 흘러 파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해안에 작은 인명 구조대가 있었어요. 건물이라고 하는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 보트 작은 것 하나, 그러나 거기서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그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해안에 사람들이 구조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망원경을 가지고 혹시나 배가 파손되지 않나 이걸 지켰어요. 그리고 어느 날 진짜 폭풍우 치던 어느 날 그 작은 배를 끌고 가서 파손된 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이 작은 구조대의 헌신이 당장 텔레비전에 소개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냥 지쳐하면서도 한 사람을 건져내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온 국민이 다 감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구조대, 그 조그만 보잘것없는 구조대는 하루아침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작은 해변 마을 구조대에 누가 왔을까요? 한 번도 얼굴을 디밀지 않던 시장이 오시고 국회의원이 달려오고 TV가 막 그거 갖고 생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돈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구조대가 배를 새로 만들고 구조 장비를 새로 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자원봉사하겠다고 달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더 체계적으로 사람을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는 자원봉사자들을 훈련시키는 교관도 돈을 주고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명구조대에 가입한 사람들이 좋은 일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허름한 곳에서 있으려니까 너무 불편하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도 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같이 고민도 하고 회의도 하고 우리가 또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파티를 하려면 이 구조 건물이 너무 작으니까 크게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구조대원들이 쉴 수 있도록 가장 안락한 시설로 만들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이름 때문에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구조대 후원에는 그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 구조대 후원회가 점점 더 힘이 있자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무나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그 구조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있는 정치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조대원들은 그 사람들 관리하고 파티하고 회의할 렉이 늘 이들의 중점사항이었던 바다에서 움직이는 조난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그 구조대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구조대를 만든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 옛날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는 새로운 구조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진짜다라고 해서 원조 구조대라고 이름을 짓고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다시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대가 또 놀랍게도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러자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국회의원이 오고 시장이 오고 TV에서 나오자마자 또 후원금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들도 또 큰 건물을 짓고 거기에 사교 파티하는 곳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또 나가서 또 구조대를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해안에는 구조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해양 구조대라고 하는 클럽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도 없는 구조대가 있는 그 건물 밖에 있는 바다에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난당한 채로 죽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예요. 데오돌레 위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오늘날 교회를 꼬집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은 하지 아니하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닌 문턱을 계속 높이고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 갖고 치고받고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갈라지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나선 이것이 문제 있으니까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또 나가요. 그 절대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교회인데 이 교회인 사람들을 버리고 또 나가서 교회를 만들면 그게 새로운 교회가, 물론 좋은 교회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만들어진 교회,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본인들의 기준이 높아진 교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는 어떨까요? 저도 좋은 교회 목사라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교인들 수준이 있다라는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 교회가 편안하고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고 그런 목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앙 고백에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보편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이 거룩한 교회인 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은 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를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눠주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지만 저는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교회의 크기나 재정의 풍부함에 두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희망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과 보편성을 위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나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과 같이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며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해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